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사도행전 8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제가 태어난 곳이 전주거든요. 전주가 유명한 게 뭐냐면 전주 그 판소리 있잖아요. 대사슴놀이. 제가 지켜보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판소리를 하시고 시조를 하셨거든요. 늘 얼쑤. 여러분 누가 창을 한다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여러분 할 때에 궁짝이 좀 맞아야 돼요. 메신저는 설교하고 여러분은 아멘 하시고 얼쑤. 그렇죠? 좋구나. 얼쑤. 우리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뭐 얼씨구 할 수는 없잖아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할 때 메신저가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께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세요. 특별히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 예배가 예배 출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식이 되면 안 돼요. 억지로 끌려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건 몇 장 몇 절 말씀을 잡으라는 겁니다. 보물 찾기 하세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물이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을 인도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콱 잡으세요. 그 말씀 잡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오늘 우리 새가족들,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새가족들하고 커피숍에 가서 한 10명 앉혀놓고, 최근에 오신 분들 10명을 앉혀놓고 같이 새가족과 함께 사모늘 훈련을 받았습니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사모늘 포럼을 했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성도 집사님에게는 와 완전히 장로님이다 그랬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터치해주고 지도해주니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특별히 새가족들은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오늘도 사모를 하실 거거든요. 오늘의 말씀 찾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잡아내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의 기도, 그렇죠?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기록하셔야 돼요. 또 오늘의 전도, 또 이번 주의 미션 여러분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의 말씀 찾아내세요.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문제 가진 사람. 어쩌면 이 사람이 나일 수 있어요.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이러한 사람을 만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의외로 많아요. 영적 문제에 걸린 사람 너무 많아요. 본인도 몰라. 본인만 알고 있는 영적인 문제, 본인만 모르고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 영적인 문제,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 모르는 영적 문제, 그런 영적 문제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여러분 성경이 소설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장 가보세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너무 많아요. 그것도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지금 현장이 그렇습니다. 의외로 많다니까요.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영혼 너무 많아요. 영적인 존재의 이 마귀에게 그 영혼이 콱 잡혀버린 겁니다. 영혼이 잡혀서 그 영혼이 끌려다녀요.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8장 8절을 보시니까 빌립 집사가 그들에게 답을 준 겁니다. 복음으로 답을 준 겁니다. 해결책을 준 겁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은 예고편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예고편을 보잖아요. 이미 우리는 결과를 알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론입니다. 첫 번째 1번, 영적 문제. 그렇다면 영적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왜 이 문제가 시작되었습니까?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 결국에는 그거거든요. 근본 문제를 통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가 뭐죠?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영혼이 병들어 버렸어요. 그 영혼이 사탄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보고 우리는 죽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아주 힘든 일을 딱 겪으면 혼이 빠지는 줄 알았다. 다시 말하면 죽는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면 그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치료를 받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아프면 무슨 약을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영혼이 아프면,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어떤 병원 가야 됩니까? 서울대 병원 가야 돼요? 약이 없어, 약이. 영적인 병은 약이 없어. 이걸 치료할 교회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영적인 문제에 딱 걸려 있어요.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영적 문제에 있습니다. 불신자는 100% 다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100%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다 잡혀 있습니다. 영적 문제는 마귀하고 관련돼 있어요. 영적 존재, 마귀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영적 존재인 마귀가 그 영혼을 잡아버린 겁니다. 이것은 최첨단 기계를 가지고, 의술을 가지고도 발견이 안 돼요. 치료가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현대의학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귀신병이 찾아와서 무병으로, 신병으로 시달릴 때에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다 했는데 병명이 안 나와요. 본인은 죽겠는데, 본인은 영적으로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갔더니 멀쩡하대요.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알게 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는 마귀에 잡힌 거거든요. 그 영혼이 병들어 버린 겁니다. 육체는 멀쩡해요. 육체는 좋은 화장품 바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여러분, 포장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 다 포장합니다. 멀쩡하게 다녀요. 하지만 그 속은 다 병들어 있어. 그 영혼은 다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가운데에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가고, 나는 빌딩이 몇 채가 있고, 나는 좋은 세단 차 끌고 다니고, 아무리 그래봤자 그 영혼은 영혼이 병들어 있어요. 그런 영혼들이 부러워가 아니라 불쌍해.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는 어떤 사람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영적 문제가 표시가 나지 않게 영적 문제가 막 있어요. 이게 표시가 나지 않는다는 말은 너무 조용히, 고상하게 영적 문제 걸렸어요. 이게 고상하고 조용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이 멀쩡해요. 어느 때는 보니까 이 사람이 착해. 착한 게 아니에요. 잡힌 거예요, 지금 뭔가. 정말 조용해요. 조용하게 영적 문제가 와 있어.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영적 문제가 이럽니다. 너무 또 시끄러워요. 요란스러워요. 폭력적이에요. 막 갑자기 막 돌출 행동을 해요. 영적 문제. 여기에 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적 문제를 얘기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진짜 우리가 이 시간 은혜 놓치고
복음 놓치고 믿음 사라져버리면 영적 문제는 시속 1000km로 막 달려와 버린 겁니다. 이번에 태풍 왔잖아요. 그 속도보다 더 강하게, 더 강력하게 영적 문제가 여러분을 덮어버려요. 여러분 가정을 지금 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쓰나미가 지금 여러분 현장을 지금 다 덮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지금 덮여 있는 겁니다. 본인은 몰라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이 목회자와 정말 사역자들은 알고 있는데 본인은 몰라.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 영적 문제는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이 다 찾아옵니다. 첫 번째 질문 보세요. 불신자에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뭡니까? 불교 신자입니까?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불신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몰라요. 교회에는 다닐 수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불신자 많습니다.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복음 몰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불신자, 교회 다니는 불신자. 불신자는 100% 걸려있는 병, 영적인 병, 영적 문제, 마귀에게 잡혀있는 병. 그 불신자는 신분 자체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는요, 마귀가 아버지 돼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요.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입을 뻥 그런 겁니다. 아빠, 엄마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육신의 엄마, 아빠를 부르기 전부터 이 아이는 마귀의 자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 아무리 착해도 마귀의 자녀. 그러면 그 주인은 누구냐? 그 주인. 본인도 모르게 내가 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주인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종 노릇한대요. 주인님 하면서 머슴 생활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마귀에게 머슴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죠. 돈. 거기 잡혀 있어요. 그들의 상태를 보세요. 저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무당집 들어가고 스님도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나죠.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병자들,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다 만나죠. 많이 만나봤죠. 그 상태 보세요.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본인은 모릅니다. 김원배 지사님, 손 좀 내밀어 주세요. 이렇게. 내가 마귀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요, 여러분 꽉 잡고 이렇게 풀려나오질 못해. 이건 내가 몸부림을 친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 마귀가 나를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거머리처럼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이 마귀는 한 번 타겟이 되어지고 먹잇감이 되어지면요, 한 번 물면 안 놔줘요. 한평생 그 영혼을 잡고요, 계속 무너뜨리고 불행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게 만들어버려요. 그 상태, 마귀에게 잡힌 상태. 본인은 모른다니까요. 내가 잡혔는지 몰라. 어느 때는 생각이 잡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밤새도록 그 생각이 잡혀버려요. 잠이 안 와. 잡힌 겁니다. 제가 그랬죠. 염려가 뭐라고 했죠 제가요? 생각, 염자에 생각, 려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게 잠이 안 오잖아요. 밤맛도 떨어지고. 이게 염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잡혀버린 겁니다.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다 잡혀있습니다. 거기다가 병들었어요. 그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는 겁니다. 영적 문제는 그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병원의 의사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8장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여러분 이 귀신이 사람이 좀 붙어있대요 지금.
사도행전 10장 38절, 저는 귀신 들린 사람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저희 집에서 합숙을 했거든요. 왜냐면 자꾸 그 사람을 괴롭히니까, 귀신이 찾아와서 그 사람을 자꾸 올라타니까 저희 집에 들어서 같이 계속 싸워주고, 이 귀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더럽게 역사하는지 몰라. 우리가 잠깐 도와주다가 제가 잠깐 피하잖아요. 또 들어와 있어요, 귀신이. 그럼 귀신이 막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입을 통해 말을 해버려요. 순간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위에 귀신 타 있대. 그 사람은 보인대요. 저 만옥정공원 있죠. 거기 갔더니 이게 비석 많잖아요. 귀신들이 거기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는데 그분은 보여.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눌려 있어요. 착한 게 아니라, 조용한 게 아니라 눌려 있어. 목사님, 우리 아들은요 착해요. 착한 거 아니에요. 눌려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눌렸는지 몰라요. 우리 고모들이 저를 볼 때, 아이고 우리 조카 영어는 아이고 착하고, 착한 게 아니었어요. 늘 내가 눌렸어요. 늘 가위 눌리고, 늘 귀신 보이고, 늘 시달리고, 눈이 뻥 해갖고요. 제가 예전에는, 아마 우리 가족들 다 모를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모를 겁니다. 제가 혼자 중얼중얼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땅 쳐다보고 중얼중얼하는 사람들. 제가 그랬어요. 사우랑이 그랬습니다. 혼자 중얼중얼 거려요. 제가 잡힌 거죠. 사도행전 16장 16절, 아예 귀신 들린 여정, 귀신 들려버렸어요. 점쟁이 얘기죠, 점쟁이.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귀신이 지금 잡혀있고 그 영혼이 병든 사람 너무 많아요. 불신자는 거의 100%입니다.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거기다가 그 결과입니다. 불신자의 그 결과, 그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영적 사망.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죽었대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사망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죽은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 영혼이 사망했어.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여기 보니까 둘째 사망 나와요. 우리의 육신이 죽는 첫 번째 사망, 누구나 한 번씩은 다 죽는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이 있대요. 지옥. 이 지옥은 입학식은 있는데 졸업식이 없어. 입학은 했는데 졸업이 없어.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 지옥. 이게 불신자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형제들, 여러분 이웃들, 여러분 동료들, 여러분들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차 마시는 여러분 친구들, 같이 웃고 장난치는 여러분 그 친구들, 불신자. 불신자의 코스입니다. 보이도 모르게 지금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뭐냐면, 이 불신자,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영혼을 살려내야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다 중요하지만 살려내야 하잖아. 지금요 우리 형제들 다 지금 죽어가는데, 우리 형제들 지금 다 빨간불 다 들어와서 지금요 경고음,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힘들어요, 나 정말 죽겠어요, 이렇단 말이죠. 살려내야 하잖아. 그렇죠?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 서울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그것도 전교 1등,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 친구가 이제 명문대학을 들어갔어요. 얼마나 똑똑해요? 인물도 예쁘죠. 여대생이에요. 저를 만났습니다. 왜 만나냐? 밤마다 시달리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할머니가 무당이에요. 그 신기가 친정 엄마한테 좀 내려온 거예요. 엄마는 그걸 안 받으려고 막 굿을 계속 하는, 굿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지금 계속 누워있대요. 너무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손녀에게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 똑똑한 대학생에게 매일같이 귀신이 찾아온대요. 여러분, 이 친구가 과학을 연구하는 친구입니다. 그렇게 똑똑한 친구입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정말 똑똑한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 하는 말이 귀신이 보인대요. 밤마다 찾아온대요. 자기 집에 문이 콱 열리고요, 문 뒤에 무당이 3명이 앉아있더래. 항상 자꾸 오라고 한대요. 너 무당 돼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그러면서 귀신이 와가지고 자기 몸을 갖다가 탁 만진대요. 환촉, 환상, 눈에 보이고 환청, 들리고 환촉, 자꾸 만진대요. 여대생이 너무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죠. 그 친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주에 만났어요. 목사님, 내가 가위 눌림이 사라지고 귀신이 안 보여요. 영적 사망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려낸 겁니다. 그렇게 고상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거기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하잖아요. 왜냐, 공부 너무 잘하니까. 여러분, 사람 보면 멀쩡하다, 사람이 너무 멀쩡해. 시달리고 있어요. 대학교를 갔더니 대학에서 밥을 먹는데요, 학생 식당에서 남자 대학생이 밥을 먹으면 입에다가요 밥풀을 자꾸 붙이는 거예요. 이게 장난하나 그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점괘가 나온 겁니다. 점괘. 밥을 먹을 때 반드시 밥풀을 붙여야 된대요. 그래야 밥 먹다가 안 죽는데. 이 친구는 밥 먹을 때마다 밥풀을 자꾸 붙여야 돼. 그걸 붙잡고 제가 복음 전했죠. 또 한 친구 보세요. 대학생입니다. 이래요. 혓바닥을. 여자 옆에 가서 여자 옆에 이러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랬다네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만남이 됐어요. 남편은 연세대학교 나오고. 목사님 미안해요. 이분이 교회에 앉아있는 불신자야. 제가 만났죠.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으면요 나체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상한 분이요, 그분이요 진짜로 조용하시고 진짜 그런 분입니다. 교장 선생님이요, 목사님 다 보인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요, 영적 문제라는 건요 진짜 여러분 희한하게 봅니다. 우리 최근에 만난 어떤 한 분, 제가 지금 양육을 하고 있는 분 보세요. 또 우리 한집사님을 통해 연결되신 분입니다. 그 자녀 보세요. 음악했던 친구입니다. 어느 날 뭔가 좀 잡혀버린 겁니다. 군대까지 갔다 오는데 지금 은둔형, 밖에 못 나오는 겁니다. 지금 5만 땡말 다 봤죠. 지난주 얘기 들어보니까 구슬했더라고요. 그 영접을 시키고 제가 양육을 한 중입니다. 그러한 중에 본인이 이제 많이 이제 좋아진 거죠. 목사님, 이번 주에는 와서 부적 좀 떼어달라고, 자기 집에 있는 그 좀 떼어달라고. 여러분, 너무 많아요. 지금 영적 문제 너무 많아. 두 번째 보세요. 그렇다면 불신자 말고 우리 신자들, 신자라는 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의외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가운데, 신자 가운데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전국적으로 저에게 카톡, 문자 엄청 와. 제가 용한 목사도 아닌데 귀신 띄워준다고요. 귀신 띄워준다고. 제가 여기 있는 우리 김인분 집사님 동네에 가서 계속 제가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귀신이 시달리시니까, 매일 보이시니까. 제가 하도 들어가니까요, 동네 사람들이요, 할배들이요,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자에게도 문제 올 수 있습니다. 마귀는 24시간 활동해요. 마귀는 월차가 없다니까요. 가을을 안 타, 더위를 안 타, 감정 상하지도 않아. 마귀는 24시간 막 활동해요.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스마트폰 보면서 게임하고 하는 그 순간에 스마트폰 다락방을 해요.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는 그 순간에 음악을 통해 딱 들어와 버린 겁니다. 21세기의 내림굿은 문화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다가 귀신이 딱 들어와 버렸대요.
어떤 사람은 TV를 보다가 귀신 들어왔대요. 어떤 여고생은 공부를 너무 잘하는 친구인데 늘 귀에다가 꽂고 듣는 겁니다. 음악을. 뉴에이지 음악을. 공부를 하는데 앞에 글씨가 안 보이기 시작해요. 어느 날 귀신이 확 들어버린 겁니다. 이 친구가 이제 정신병을 들어갔죠. 정신병에 고칩니까? 못 고치죠. 왜냐, 이 아이가 정신병을 넣어놨더니요, 자기 머리카락을 하나씩 뽑아요. 여자아이가 머리카락 하나도 없어. 눈썹을 다 뽑았어요. 손톱을 다 뜯어먹어 이렇게 해요. 나중에 귀를 뜯어먹더라고요. 뜯어먹고 자기 살을 뜯어먹기 시작해요. 이빨에요 살이 껴있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이 안 되니까 퇴원시켜가지고 자기 집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묶어놨어. 이렇게 애를 베란다에 묶어놔요. 딸을. 그 아이가 우리 랩넌트입니다. 우리 랩넌트였다면 그 아이가 부산이에요. 또 음악을 듣다가 그게 딱 들어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듣고 있는 그 음악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뭘 지금 보고 있는지, 어디 지금 빠져 있는지 이걸 보시라니까요. 너무 지금 심각합니다. 중직자 자녀예요. 이 아이들 랩넌트입니다. 여고생이 또 이 아이는. 거기다가 고등부 회장이에요 또. 여러분 고등부 회장이라는 거 교회에서요, 그래도 그나마 좀 잘하는 거잖아요. 중직자 자녀. 이 아이가 목욕탕 간다고요. 목욕탕 딱 그 하나 들고요. 딱 가는데 건널목이 딱 서 있는 겁니다. 저 건너편에 누가 딱 있어요. 그런데 신호가 딱 바뀌자마자 저기 있는 사람이 막 뛰어오더래요. 뛰어오더면 자기 쏙 들어와 버린 겁니다. 이 아이가 그날부터 집 밖에 못 나와요. 그 아이 표현으로 벽을 뚫고 귀신이 확 나타나 이렇게. 이 아이가 우리 다락방의 랩넌트란 말이에요. 중직자 자녀. 자기를 다 괴롭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가 막 무서워가지고 교회 목사님도 부르고 사모님도 부르고 다 부른 겁니다. 안 돼요.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학교를 안 가. 그런 아이를 붙들고 요한복음 14장 17절을 펼쳐놓고 읽으라고 써요. 예수님 어디 계셔? 네가 말씀 읽어봐. 너희 속에. 그래, 네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네 속에 계셔. 네가 고백해. 어디 계신다고? 네 속에.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펼쳐봐. 예수님 어디 계시지? 오직 내 안에. 그래, 네 안에 계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에베소서 3장 17절 예수님 어디 계시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 내 마음에요. 이걸 고백하는 그 순간 귀신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우습게 보지 마세요. 왜 우리 교회가 구원의 길 자꾸 얘기하고 왜 영적인 부분을 자꾸 얘기합니까?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영적인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대. 영적인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대요. 전 더 하려고요. 더 하려고 제가 이런 얘기들은요 진짜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와 정말 멀어지고 믿음과 멀어지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노는 거 너무 좋아하고 세상의 쾌락 빠져버리고 육신에 빠져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 영혼은 병들기 시작해요. 내 영혼이 변다는 말은 뭔가 지금 잡혀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참 중요하거든요. 또 에베소서 4장 27절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성구를 좀 얘기해 볼게요. 제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좀 찾고 있대요. 먹잇감을 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귀에게 먹잇감 되지 마세요. 지금도 이 마귀놈은 목표물을 좀 찾고 있습니다. 먹잇감, 삼킬 자 찾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대상자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오신 우리 새가족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마귀에게 먹잇감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딱 잡으세요. 이걸로 우리 새가족들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딱 잡으세요. 하나님, 내가 마귀에게 먹잇감 되지 않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으래요. 하나님, 정말 나로 하여금 정말 마귀가 정말 틈타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 딱 잡으세요. 마귀는 지금도 틈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잇감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삼킬차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흑암의 문화 속에 빠져있는 렘넌트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순간 놀고 있는 그 순간에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세요. 우리 신자들도 첫 번째 1번 순간적으로 속아버려요. 여러분 영적 문제 딴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이 그럴 사람 아닌데, 저 사람이 그럴 사람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극단적인 방법. 우리 몇 개월 전에도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극단적인 방법.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순간적으로 속아버린 겁니다. 이 마귀라는 존재는 틈을 탄다니까요. 내가 구원받았다? 맞아요. 나는 구원의 그럴 줄 안다? 이거 맞죠? 왜 우리가 매일 해야 됩니까? 마귀는 순간 여러분 자녀를 순간 건든다니까요. 순간 속도로 만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일심전심지속으로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을 설명해주고 왜 우리가 정말 구원 얘기를 합니까? 어떤 분은 진짜 모르시는 분들,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영적인 현장을 모르고 영적을 너무 모르니까 육신적으로 얘기하고 자기의 경험으로만 얘기하니까 구원 얘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진짜 모르는 소리. 여러분 잘 가다 여러분들이 구원 얘기를 빼먹은 겁니다. 그때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극단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최호 목사조차도 얼마 전에 영적 문제가 확 올라오는 겁니다. 이 멀쩡한 사람이, 이 잘생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샤프하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 교회 앞에서요, 우리 집 앞에서부터 누가 빵빵거리는 거예요. 자꾸. 나는 정말 잘 출발했는데 빵하는 겁니다. 여자분이더라고요. 교회 앞에 섰어요. 또 빵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나는 신호보 출발했는데 열받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요, 그것도 주일날 고함까지 따라갔어요. 제가요. 잡았어요. 제가요. 그리고 김 여사모는 왜 그러냐고 막 그러는 영적 문제. 사람이 욱한다니까요. 그래서 사고를 내는 겁니다. 순간 저 돌아버려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요, 멀쩡한 사람이 믿음 좋았던 사람도 순간 그럽니다. 순간 그래서 이상한 짓 하는 겁니다. 누구나 여러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회개했다니까 제가요. 진짜로 아직 최영호 목사 멀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요한복음 13장 2절 귀신 들어왔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7절 귀신 들어왔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절 목 매달아 자살했잖아요. 순간 속아서 그러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안 걸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하는 이 부분, 나 이거 너무 중요한 생각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간 욱해버려요. 그럴 사람이 순간에 사람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순간에 자녀를 막 뺨을 때려버린 겁니다. 그 자녀가 집을 나가버렸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순간 속아버린 겁니다. 와, 이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순간으로 속아버린 거예요. 예수는 뭐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순간 속아버린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두 번째, 복음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복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훈련도 많이 받았어요. 나는 중직자예요. 그런데 구원의 길 하나 정리가 안 돼 있어. 구원의 길 복음 자체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빈 깡통.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7절 여기 보시라니까요. 45절이죠. 빈 깡통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 집이 비어있다 돼 있어요. 텅텅 비어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 모양은 중직자예요. 훈련 많이 받았어요. 내용은 하나도 없어. 빈 깡통. 그러니 귀신이 나갔다가 더 악질 귀신 7마리를 들어왔대요. 1+7.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힘해지면 문제 와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구원의 길 계속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가지고 딴소리 하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모르는 소리입니다.
영적인 거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신자라 할지라도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노릇해요. 내가 주인 행세를 해요. 주인도 아니면서. 여러분, 그래서 그때 마귀가 역사해버린 겁니다. 저도 매 순간마다 제가 속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뭐 하려고 하고.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로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맡겨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 행사하면 여러분 영적 문제 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보세요. 사울 왕,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왕인데 예외가 될 수 없다니까요. 순간적으로 악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주인 돼버리면 순간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진짜로 무서워요. 내가 교만하다. 교만이라는 건요, 진짜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주인 행사하는 겁니다. 교만이 뭐냐? 영적 문제를 주는 최고의 재료입니다. 영적 문제에 걸리기 딱 좋은 환경, 교만. 왜냐? 마귀는 교만했거든요. 교만에 쫓겨났거든요. 교만. 너무 중요해요. 거기다 네 번째 보세요. 다른 것에 집착해요.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착해요. 집착은 정신병입니다. 집착이라고는 이겁니다. 집착. 붙은 겁니다. 여러분 속에 탁 붙었어요. 지금 뭐가. 과거의 상처가 딱 붙었어. 안 떨어지게. 평생 그게 가요. 그 상처 한마는 잊지는 말아야. 뭐 이렇게 한마는 좀 떼어내세요. 탁 붙어갖고 안 떨어지게. 다른 것에 집착돼 있잖아요. 어떤 소유물 집착돼 있어요. 사람의 어떤 말 중요하지 않아요. 다 통과하면 되는데 거기 탁 붙어서게. 세상의 즐거움 거기 탁 붙어가지고요. 아니 나이 든 사람이 그렇게 뭐 아이들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거기 빠져갖고 막 탁 붙어버린 겁니다. 영적 문제. 본인도 모르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조사해봐야 돼요. 스마트폰에 여러분 듣고 있는 그 음악들 조사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좀 심각한 얘기했지만 너무 또 영적 문제를 심각하게만 보지 마세요. 저도 영적 문제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가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왜 부끄럽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영적 문제를 주셨을까? 왜 나는 영적 문제가 있을까? 나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거든요. 내게 있는 그 영적인 문제는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전도의 도구가 되어져요. 최영호 목사는 늘 멀쩡하고 거룩하고 너무 물이 깨끗하면 사람이 모이질 않아. 아, 목사님도 그럴 수 있구나. 목사님도 심각하구나. 그런 사람이 제가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아, 나도 그랬어요. 나는 더 심각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이 된다니까요. 나중에 여러분 중요한 그 영적인 문제가 발판되어 버립니다. 혹시 여러분 예전에 정신 문제 있던 분들 괜찮아요. 다 발판입니다. 그런 사람 살려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희소식 두 번째 2번입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예방책이 있어요. 예방법이 있습니다. 이 그림 보세요. 제가 그림을 3개를 그렸습니다. 영적 문제가 있죠. 그 영적 문제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 영적 문제는 어찌 보면 치료가 되는 거 아닙니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영적 문제는 복음 속에 덮여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또 듣고 구원의 일 그리면 또 복음 듣고 그 복음을 덮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욱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 없습니까? 그거 들통나지 않으려고 우리는 복음으로 덮고 또 덮고 덮는 거예요. 저도 성질 더럽거든요. 또 복음으로 덮고 또 덮고 들통나지 않으려고. 이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영적 문제가 중요할 때 탁 튀어나오겠죠. 이때 튀어나오면 안 되는데 그때는 튀어나와 버렸어. 영적 문제가 확 드러나 버려요.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세요.
또 보세요. 이건 물컵입니다. 이 물컵이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속에 영적 문제가 가득 차 있어요. 물컵처럼. 여러분 속에 정말 마귀가 주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복음을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부어주면 언젠가는 그거 다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계속 복음 들으세요. 구원의 길 하세요, 여러분요. 집중하세요, 여러분요. 빠져나온다니까, 여러분요. 누구나 다 영적 문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 집중해야 돼요. 또 보세요, 이거.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면서 때로는 여러분 정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면서 계속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흑암의 권세, 영적 문제가 힘을 못 써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남편이 도박을 한대요. 하루에도 수백만 원 날린대요.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급하니까 다른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까지 막 찾아왔어요. 그것도 두 명이나 찾아와, 두 명이나. 그렇죠. 그래서 미션 줬습니다. 집에서 아이고 저 인간, 아이고 저 인간,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것은 오히려 흑암을 불러들이는 거다. 흑암 심지 말아라. 오히려 흑암을 벗겨내라. 당신 그 집구석에서 뭐냐면 구원을 좀 그려라. 빛을 비춰라. 제가 한번 1000번만 그려보라고 했어요. 진짜는 믿음을 한번 해보라. 저 우리 김 목사님 연락 왔다니까요. 남편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그분이 도박을 끄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인력으로 됩니까? 바가지로 됩니까? 그게요? 빛을 비춰준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계속 빛을 비추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역사했던 흑암이 못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빛을 강하게 역사해버리니까. 도박을 했던 남편이 그 도박에 역사했던 그 흑암이 못 들어와요. 그렇죠? 이런 빛을 비추세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예방법입니다. 예방법 오직 복음.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계속 강조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 이제 구원의 길 그만 그리면 안 돼? 내게 혼내야 돼요. 여러분. 아유 그래 오냐. 여러분 자녀요 반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방법 보세요. 여러분 평상시 자꾸 복음 들어야 돼요. 우리 강단 말씀, 복음의 말씀, 구원의 길 메시지 자꾸 귀에다 꽂고 들으세요. 여러분 집에서는 유튜브 틀어놓고 말씀 틀어놓으세요. 최영호 목사 저도 영적 문제 안 걸리려고 집에서는 말씀 틀어놓는다니까요.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복음을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복음을. 그랬더니 듣고 여기 보니까 들었다 돼 듣고 그 다음에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됐습니다. 복음을 들었더니 귀신이 나가버렸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 직전까지 우리가 카세트 테이프를 딱 꽂아놓고요. 계속 찬양과 말씀 틀어줬어요. 여러분 사람 영혼은 듣거든요. 사람이 의식, 무의식 속에서도 다 듣습니다. 사람은 다 듣습니다. 계속 틀어준 겁니다. 그 할아버지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듣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양심상 여러분 강단 말씀 몇 번 듣습니까? 고작 주일날 한 번 듣고 내가 한 주간 살아간다? 아슬아슬 위태 조마조마 그런 분들 조마조마해요. 다시 듣게 하세요 여러분요. 듣도록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요. 눈치가 빠르신 눈치 백단인 장yok 집사님은요 저 고향 전주에 계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목사님 부탁합니다. 목사님 구원의 길 mp3에 좀 다운받아 주세요. 해가지고 제가요 지금 상반기 하반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요 우리 어머니 좋아하시는 트로트 찬양까지 넣어가지고 제가요 넣어줬어요. 제가요 얼마 잘하는 겁니다. 또 한 번씩 전주에 있는 어머니 전화해요. 목사님 바꿔주겠습니다 하고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주일날 어머니하고 통화하게 만들어요.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잘하는 거냐고요. 자꾸 듣게 하잖아요. 그게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는 복음을 말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것보다 더 빠른 거 말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는 성도님, 이제는 고백합시다. 고백하도록 도와준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했더니, 복음을 말했더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전국에 있는 귀신들이 다 몰려와도 너 한 사람 못 이겨. 전국에 있는 다 무당들이 다 몰려와도 너 한 사람 못 이겨.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고백했더니요. 누가복음 4장 36절 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명함에 복음 가지고 명령한 겁니다. 고백한 겁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는도다. 고백하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구원의 길 입으로 자꾸 고백하세요. 침묵하지 말고 고백하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목욕탕 갔거든요. 새벽에 일어나고 목욕탕 갔다 왔습니다. 나 사람들 참 희한하더라고요. 창녕 사람들 목욕탕 가면요, 모르는 사람에서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래요. 막 탕에서 어서 오세요 막 그래요. 그 사람 나가잖아요. 막 뒤에서 욕해요. 나 창녕 사람이 희한하대요. 나 진짜 웃기더라 사람들이요. 오늘 그 사람 딱 나가면 욕하기 시작해요. 저한테도 안녕하세요 하더라고요. 네,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요, 구원의 몇 판 그랬습니다. 제 생각으로요. 나가기 싫더라고요. 여러분이 자꾸 복음 말해야 돼요. 입만 벌리면 자꾸 고백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말하는 겁니다. 말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 자꾸 저도처럼 옛날처럼 고개 딱 숙이고요, 혼자 중얼중얼하는 사람들, 그건 귀신의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는 복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치유됩니다. 제가 치유가 되고 지금 이게 전도자 됐잖아요, 지금요. 맞죠? 복음을 말하고.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이제 전하는 겁니다. 이제 순위 좀 높아가야 돼요. 복음 말하도록. 누가복음 10장 1절, 여러분처럼 평범한 성도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현장에 보냈어요. 평신도들 현장에 보냈더니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 귀신들이요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버린 거예요. 병마가 떠나갔어요. 그랬더니 18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다 봤어. 니들이 정말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하늘에서 사탄이 뚝 떨어지는 거 내가 봤어. 여러분, 귀신이 뚝 떨어집니다. 복음 전할 때에. 여러분, 구원의 길 전달하셔야 돼. 그래서요. 자, 이것을 보세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더 중요한 것은 함께 해줘야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까이 붙어요. 여러분, 붙어가지고 뭐냐, 도와주세요. 같이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말씀을, 저를 따라하세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서는 못 고치는 자폐아에 걸린 아이가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의 일 가지고 1년 동안 같이 따라도록 해준 겁니다. 이 자폐 아이가. 왜냐면 이 아이는 예배 시간에 막 뛰어다녀요. 막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1년이 했는데도 이 아이가 변화가 없어. 1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 아이가 멀쩡해지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그 복을 받았다니까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그 질병도 치유가 돼가지고 이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사역자가 붙어가지고요. 부모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이 좀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같이 하는, 같이. 그래서 같이 듣고 같이 말하고 고백하고 같이 이 복음을 전할 수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션을 준다면 이게 너무 중요한 미션입니다. 복음의 사람들 가까이 붙어라.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그러면 그 믿음이 전염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붙으세요. 여러분, 살고 싶으면 여기 붙어라. 창녕 함께하는 게 붙어라. 여러분, 그래야 영적 문제가 틈탈 시간이 없어요.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제 네덜란드에 와 있는 지금 우리 여동생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김정원 목사님 옆에 붙어만 있으면 렘넌트는 성공하겠대요. 옆에 붙어만 있으면 성공하겠대. 왜냐, 일단 목사님 자녀들 성공시켜놨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목사님 옆에만 있으면 굶어 죽지 않는데요. 간식이 풍부해요. 거기다 우리 목사님 보세요.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고민하면서 전문의를 다 붙여요. 그냥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이올린 선생님, 성악, 피아노 이런 전문의, 거기다가 우리 최근에 우리 교회 등록한 우리 영어 강사 김미정 사님 토요일에 또 불러내가지고요. 진해 살고 있는데도 불러내가지고 어디 저희 집 하룻밤 자고요. 렘넌트도 붙잡고 또 과외시키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렘넌트 살리기 위해서. 이러니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영적 문제에 걸릴 시간이 없잖아요. 마귀가 틈탈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목사님 영적 문제가 뭐예요? 그냥 본 적이 없어. 보세요.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또 주일 오늘 밤늦게까지 우리 목사님이 그 똘마이들 몇 명 딱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 똘마이들. 어제 밤에도 저희가 준이회에 가가지고요, 내가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예쁘게 보이려고 염색하고 머리 잘랐거든요. 갔더니 우리 김재민 씨도 있고 우리 있더라고, 저기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말 해요. 우리 애들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똘마이 돼가지고요, 그 밤중에 토요일날 교회가 있는 거예요. 9시 기도회 하려고 밤에.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똘마니. 복음 가진 사람 옆에 붙으면 사는 겁니다. 복음으로 지도해주는 목회자, 사역자 만나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만 좋다 그런 말 안 합니다. 모든 교회는 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냐? 복음 말해주니까. 우리 아이들 사춘기가 오는 시기가 있어요. 중2병 오는 그 때가 있으면 시기가 있습니다. 이 여자분들 갱년기가 오는 그 때가 있어. 그런데 영적 문제는 시도 때도 없어. 남녀노소 가리지 않아.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는 걸리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하든지 혼자 하든지 아니면 함께 해주세요.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걸리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 심각할 정도로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영적 문제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또 예방하기 위해서 오직 복음 되어지기 원합니다. 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함께 하기 원합니다. 옆에도 누군가 정말 붙어 도와주기 원합니다. 복음의 사람, 복음을 말해주는 교육자, 목회자, 교회를 만나서 도움을 받을 때에 영적 문제 통과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